토끼가 약국에 갔습니다. 약국에 가서 당근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옛날에 했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에서 하여튼 당근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 약국의 약사분이 여기 없다고 다른 데 가라고. 이 토끼가 두 번째 날 다음 날 다시 갔습니다. 물었습니다. 당근 있냐고, 캐럿 달라고. 우리 안 판다고, 다른 데 가라고 그랬지 않냐고. 세 번째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약국 계셨던 그 아저씨가 화를 내면서 토끼를 향하여 너 한 번만 여기 와서 그 당근 찾으면 너 두 귀를 가위로 잘라버린다고 화가 나서 그렇게 돌려보냈습니다. 며칠이 안 보였는데 이 토끼가 며칠 만에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다시 와가지고 아저씨 가위 있어요? 참네,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아저씨가 가위 없어 그러니까 이 토끼가 다시 그럼 당근 있어요? 물었습니다. 저한테, 저 같은 사람한테 너무 많은 거 기대하지 마시라고. 교회는 교회가 주는 것이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에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세상의 것을 다 얻으려는 생각은 내려놓고 교회는 우리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그런 저 앞에 있는 특히 담임 목사 입장에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잔해에 또 무너지면서 함께 죽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있었던 사람들 지하 1층, 2층, 3층까지 무너지면서 그 철제 골조들이 얽히설키 하다가 남아있는데 그들에게 한 가닥의 희망, 빗방울이 스며오는 거, 소방수들이 뿌린 물이라든가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방울이 스며서 내려오는데 그걸 혓바닥으로 핥아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게 생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은혜, 사모함. 근데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한 5일째는 뭐 그렇게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지만은 아무도 밖에서 반응이 없을 때 이제는 소리도 낼 수 없죠. 힘이 없으니까 입 벌릴 힘도 없죠. 손을 가지고 벽 같은데 아니면 나무 아니면은 그 철제 그 시멘트 벽을 두들기죠. 무슨 뭐 모스보호 알아서 두들기는 게 아니라 그냥 톡톡 힘이 있을 때마다 살려달라고, 여기 사람 있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두들길 때마다 누군가가 듣기를 원하죠. 만약에 이때 누군가가 그 소리를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두들깁니다. 큰 소리로 쾅쾅쾅쾅 알았다고, 이제 곧 구하겠다고, 당신 참으라고, 기다리라고. 그때부터 힘이 나는 거죠. 긴 이야기인데 오늘 찬양된 찬양이 아주 가느다란 희미한 그래도 생명의 빛을 품고 있는 어떤 구원을 요청하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밖에서 나 여기 있어요, 당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일어서세요, 이제 곧 당신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노크 소리 아니면 확인 소리처럼 들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찬양처럼 또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이 함께 하여 줄 수 있는 밖에서도 들리는 그걸 사자성어로 줄탁동기라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사모함, 빗방울 하나 속에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시간,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 때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나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로마 시가지가 반 이상이나 불타 적이 있었습니다. 흉흉한 소문이 로마 시가지를 뒤엎고 많은 로마 시민들의 그 소문 속에 떠돌아다녔습니다. 가족을 잃었고 집을 잃어버렸던 많은 사람들, 원망 섞인 흉흉한 소문의 근거는 다섯 번째 황제였던 네로가 발작 증세를 일으켜서 로마 시내의 일부분을 방하를 했다라는 원흉이라고, 그 소문이, 흉측한 소문이 떠돌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유히 노래를 부르고 그 불타는 현장을 감상했다고. 이 소문이 점점 커지면서 네로 그 황제는 불안합니다. 언제 저 시민들이 폭도로 변해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 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의논해서 방하의 원인자를 찾아냈는데, 아니 찾아낸 것이 아니라 조작했는데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 흉측한 소문은 훨씬 더 다른 소문으로 크리스찬들이 로마 시내에 불을 방하한 범인으로 몰리기 시작했었고, 그래서 네로 황제의 조직적인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체포, 구금, 그리고 잔인할 정도의 고문, 그러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가고 순교했었던 그때 도망 다니기도 하고 피신하기도 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AD 64년, 67년 그 경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피신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동굴 속에서, 광야 속에서, 산 속에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가운데 누군가에 의해서 들려진 책 한 권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책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가까이 하면서 그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위로를 받았고, 죽음이라는 위협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오히려 담대함을 얻었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순간 사건 속에서 왜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지 때로는 원망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속에서 오히려 그들은 그 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찬양을 통하여 감사하고 다시 찬양을 향하여 기쁨으로 그들은 죽음을 향하여 의연히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존 팀모 책 속에 나오는 짧은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그때 그들 그룹 속에 놓여진 한 권의 책, 또 다른 그룹에 모여져 있는 책, 작은 책자인데 그 책 이름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 그들은 그 복음서를, 그 마가가 기록한 복음, 불과 몇 달 전에 기록했는지 아니면 방금 기록했는지, 길게는 1년 전에 기록했는지, 최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책을 보면서 그들은 서로가 힘을 얻고 서로가 힘을 주기 시작했었던 책 한 권, 그게
마가복음, 기독교 신약 성경의 시작이 되었던 책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작년 그리고 오래전에 벌써 이야기 몇 번 드렸던 복음의 이야기, 로마서 8장을 중심해서 복음의 승리 한 2달 정도, 마가복음 전체 내용을 통하여 복음의 이야기 한 6개월 정도, 그리고 이사야 40장 이후 복음의 나팔, 복음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그때도 한 3, 4개월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의 방향, 우리 교회의 본질, 계속 강론처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태바 블레싱, 우리 자손들을 위한, 미래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 시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장로님 한 번 버지니아 고향교회 갔는데 깜짝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권사님하고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서 물어봤대잖아요. 다른 교회는 어떤지. 200여 개 중에서 한두 개 제외하고는 대부분 젊은 분들이 없다고, 아이들이 없다고. 한국은 훨씬 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 이번 주부터 태바 미션, 교회가 미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세상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여유가 있어서 돕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가자라는 의미의 태바 미션 노아 방주 이야기를 드렸고, 지난주 언약계, 증거계, 법계라고 불리워지는 그 언약계를 중심한 가스펠, 복음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복음의 가장 중심 부분에 있는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타나셔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복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으로, 그들은 지금까지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 속에서 대단한 충격을 받았지만은 큰 위로도 얻게 되었죠. 가치의 혁신을, 인생 간의 혁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복음이라고. 사람들은 그 천국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들려오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새벽부터 일어났었고,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쫓아갔으며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담아 들으려고 온몸을 기울여서 들었던 그분들, 그때 무슨 종이가 있었습니까? 펜이 있었습니까? 기자들처럼 수첩을 들고 기록했겠습니까? 그들은 그냥 그 말씀에 빠져들었습니다. 때로는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때로는 나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때로는 중풍병자를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 녹음기를 가지고 기록을 해놓고 남겨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무슨 녹음기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현장 속에서 함께 감동했었고, 그 현장 속에서 함께 감격하면서 이분이 과연 누구인가란 흥분할 정도로 그들은 기뻐했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시게 하셨던 예수님, 스마트폰이라도 있었으면 찍어 놓았을 텐데, 카메라라도 있었으면 그 현장을 남겨 놓았을 텐데,
아니 그 영상이 사실은 예수님, 하나님이 좀 그 예수님을 요즘 오시게 하셨다면은 그 스마트폰으로 수없이 많은 영상을 찍어 놓았을 텐데, 생생하게. 그럴 필요가 없었던 그때 그들은 모두가 목격자였고, 그들은 모두가 증언자였고, 그들은 모두가 생생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속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할 필요도 없었고 영상으로 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고 떠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그래서 그들은 영상을 기록할 이유도 없었고 예수님 하셨던 말씀을 차곡차곡 적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갑니다.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예수님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들었던 증인들, 예수님의 사역 현장 속에서 기적을 경험했던 그 목격자들, 그들도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교회도 저쪽 교회도 하는 이야기가 조금씩, 다른 건 아니지만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잔인할 정도로 고문을 당하고 무자비하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때, 사람들은 때로는 실망하죠.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아니, 사람들은 원망하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 맞는가? 라는 그런 시작, 그런 의미 속에서 마가는 드디어 최초로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 시작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인류 역사의 시작, 우주의 근본의 시작, 아니면 지구의 탄생의 창조의 역사의 시작, 그는 이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위대한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봐, 하늘 내가 만들었어. 바다, 육지 내가 정하였어. 경계를. 사람들은 그것을 만류인력이라고, 중력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만들었다고. 별을 보고 내가 창조주라고. 그리고 너희 내가 창조했다고. 세상은 진화를 이야기하고 빅뱅을 이야기하지만 내가 창조했어. 한마디로 선언하셨습니다. 그것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얼마 후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인간의 하늘을 모르고 치솟는 오만함, 교만함 때문에, 아니 터질 줄 모르고 있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변질되어진 이 세상, 이그러진 세상, 깨어진 세상, 무너져버리고 마른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은 한탄하며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가슴을 쳤던 하나님은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기 위하여 심판을 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다시 그 심판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던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염두에 두었고, 그 새로운 시작, 이그러진 세상,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셨는데, 그 시작의 선포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 세상을 향하여 마가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죄악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아니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인류 인간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게 복음의 시작이라고. 뭐가 더 어려워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게 더 어려워요? 그냥
뭐 하나님께는 똑같은 것이겠지만 이그러진 세상을 바로잡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고난을 당해 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사건이 뭐가 더 힘들겠어요? 후자가 더 힘들겠죠. 우리는 그 역사의 현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라. 이 복음은 첫째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 봐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복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듣고도 있겠지만 도대체 복음은 뭘 복음이라고 하는가? 첫 번째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지난주는 속죄소, 시은자 그리고 만남, 쉐키나 이야기를 언약궤를 통해서 드렸지만 실제적인 복음의 정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유는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내고 인간의 생각이 고안해낸 종교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기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복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꾀에서 시작된 것이 더더구나 아닙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각이 약속으로 시작된 것. 그래서 이 복음을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시면서 15절에서는 이 복음의 정의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왜?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마침내 예언하셨던 예언을 성취시켜 나가시고 계시는 분이 주체적으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엄청난 위대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이 그 예언을 약속을 성취한 곧 그들을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이고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복음,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칭의라는 선물을, 최고의 선물을 주셨죠. 칭의,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는 축복, 칭의. 그래서 믿는 순간에 거듭나게 되고 믿으면 의롭게 되고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칭의의 justification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최고의 사건입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는 너무 값싸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칭의는 그분 자신을 심장을 도려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칭의가 복음의 핵심이라면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심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장. 쫓겨다니는 그리스도인들, 피신하고 있는 그들은
담대함과 심지어 기쁨과 감사, 그 영광스러운 그 동굴 속에서도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백성이라는 사실 앞에서 그들은 감격해 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 앞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며 내가 아니라는 사실 앞에서 그들은 놀랄 정도로 기뻐하고 오히려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마가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 하나님의 복음, 성경은 그렇게 불러요.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의 황제 네로는 절대적인 신의 아들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집트의 파라오가 중국의 일본의 천자, 황제, 의미가 전부 신의 아들 아닙니까? 로마의 최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이름 자체도 신의 아들이란 뜻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황제는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황제와의 싸움을 선언하는 것이고, 이거는 황제가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히려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황제의 눈에는 가시 같죠. 자기를 섬겨야 하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땅에 있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고 증언하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그룹들이 생겨났으니까 얼마나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심,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건 구원의 사건이며 이것을 복음의 중심, 캐리그마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세상은 그런 기쁜 소식을, 내가 저질른 죄는 내가 값을 지불해야 되고, 내가 의로움을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을 얻어야 하는, 때로는 고행을 해야 되고, 때로는 선행을 해야 되고, 때로는 금욕을 통하여 자기가 부처가 되고, 때로는 천사가 되는 길을 요구하고, 때로는 죽어서 순교함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강요하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와 구원과 영생을 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던 사건이라고. 한번 봐봐요. 저거 영상 타이타닉호에서 있었던 영상이에요. 보트 위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선원들. 그러나 가장 감동을 많이 받은 장면은 마지막 순간까지 악기를 붙들고 음악을 연주하던 악사들의 모습입니다. 영화의 다른 부분은 각색된 부분이 많지만 이 악단의 단장 웰러스 하틀리는 실제 인물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원에서 타이타닉호에 승선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침착하게 단원들을 격려하면서 찬송가 263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문을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소리쳤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사람들은 마지막 침몰하는 배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생을 가리켜 바다를 항해하는 것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바다 속에서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염려 없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주님을 모르는 끝은 영원한 죽음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건져낼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은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도 웰레스 하틀리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웰레스 하틀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Right ahead, sir. Pause! Do you see any moving? No, sir. None moving, sir. Check them! Bring that oar up here. Careful with your oars. 보트 위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 됐습니다. 기독교는 뭐를 기독교라고 합니까?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또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지만 다시 한번 물어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그분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의 책에서 그분은 당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적이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며 인생의 변화를 주었느냐고. 기독교는 무엇을 기독교라고 합니까? 2000전에 이 땅에 오셨던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그러나 다시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는 것, 그것이 기독교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결국은 구원과 영생을 받는다라는 것,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들이 모여서 예수 안에서, 예수로 통해서, 예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나사렛 땅에 있었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세례 요한은 그분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그분이 오신다고. 밤새도록 아이들 모아놓으면 떠들고 놀잖아요. 밤늦게 놀는 아이들. 그러나 새벽이 되자마자 누군가가 종을 그 자명 소리가 들리면서 모두가 1, 2층 내리락 하면서 막 떠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창문을 열어젖히고, 그리고 전기를 켜고, 비행기장 이제 못 나가면 큰일 나니까, 다 놓칠 수 있으니까, 뭐 이때 누군가는 늦게 잤으니까 아이들 뭐 물을 한 바가지 떠가지고 얼굴에 쏟아붓기도 하고, 그럴 때 세상이 깊이 잠들어가고 있는 이때, 세상이 세상을 향하여 전부 매몰되어 가고 있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직장, 비즈니스, 자식, 건강 모여있는 매몰, 그리고 집착하고 있는 순간에 누군가가 찬물을 한 바가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는 사람들의 얼굴을 확 뒤집어 씌우는 순간,
톰 라이트는 그렇게 비유합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세례를 물로 주지만은 그분은 결코 물만이 아니라 불로 세례를 줄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준비하십시오. 예비하십시오. 그분의 오는 길을. 물을 한 바가지 쏟아 놓는 사건이라고 세례 요한의 그분의 증언을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타이타닉 월레스 그분 연주하면서 소리쳤다는 이야기 얼마나 실화인지는 모르지만 그 밑에 나와 이거는 실화, 영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실화 인물 중에 하나라고 끝까지 그분이 외쳤던 거,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 순간마저도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하다라고. 오래전에 우리 교회 지나간 저 아는 동창 친구가 산안토니오 갔다 오는 순간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허리케인에 한국 나가서 그랬습니다. 그 사고 났을 때 너 이 목사 예수님 그 말을 부르지 않았느냐고,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내가 나중에 죽을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죽지? 문득 생각이 나서 교회를 갔었다고. 우리 교회에 임종을 하셨던 여러분들, 그 중에 그 손주 내외가 우리 교회에 나오지만은 돌아가셨죠. 그 할아버지 대단한 분입니다. 성격도 엄청 강직하신 분입니다. 물었죠. 예수님,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누구야?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잠깐 복음을 제시했는데, 그래 맞아, 예수님 그분만이 진리야, 그분만이 길이야,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어떤 장로님 아버지도 세례 받으실 때 눈도 못 뜨시고 입도 못 여는 그 순간에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주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진다면 손을 움직여 봐요. 힘이 없어요. 듣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손을 가슴에 가지런히 옮겨가서 이렇게 입 가운데로 올려가셨습니다. 억지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입은 안 열리고, 믿고 싶은데 힘은 없고, 눈도 못 뜨는 순간 그 며느리도 그 아들도 다른 당회원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례를 준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35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골로새서 1장 4절 5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니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하나님의 복음, 복음, 예수님의 복음. 세 번째 복음은 은혜의 복음을 말합니다. 은혜의 복음. 마가복음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대선언이고 대전제이고 인류 구원의 역사의 첫 출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시작은 단지 문학적인 아니면은 문장적인 서술 형식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를 가르쳐주는 단어입니다. 호모 비아토르, 인간은 길을 걷는 존재라고. 왜냐하면 호모 페카토르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길 위에서 방황하는 사람, 길 위에서 잘못된 길을 걷다가 죽는 사람들, 그러나 제대로 길을 찾는 사람은 길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은 회개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 이거는 단순한 서술형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비아토르의, 호모 비아토르의 길을 찾는 인간, 동행자로 여정을 걷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시작을 말합니다. 그와 함께 가다가 천국의 복음도 듣고, 그와 함께 가다가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것도 경험하고, 그러다가 죽었던 사람도 불러내고 살려내는 복음의 이야기들을 듣고 보고, 때로는 가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당하고 누명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마음의 의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 여정 속에서 그는 깨닫기 시작하고 있죠. 복음을 배우기 시작하죠. 어디서부터? 회개하면서부터. 예수님도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길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슬퍼할 줄 알고, 나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도 해볼 줄 알고, 때로는 나의 강팍함과 악함을 바라보며 내 가슴을 찢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내 모습 앞에서 죄책감 속에서 온몸이 두려워서 벌벌 떨 만큼 죄에 대한 통곡을 이루어 가눌 수 있는 사람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회개함으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니, 이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죄에 대한 아픔과 고통과 죄에 대한 슬픔을 느끼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죄 속에서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느냐라고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한 번쯤은 고통을 당하고, 한 번쯤은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닥치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씻어주는 거죠. 이 복음, 은혜의 복음을 맛보지 못한 채로 봉사하다가 실족하죠. 예배하다가 지루하죠. 하나님 섬기다가 도대체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분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고. 마가복음 1장 15절 봐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2장 38절 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알프스산에 아주 아름다운 교회들이 소문난 곳이 있죠. 그 중에 하나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소문난 아름다운 교회.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가끔씩 가서 보면 뭐 언덕 위에 있는 교회, 아무것도 아닌 그냥 뭐 보통 교회인데, 저녁에 되면은
언덕 아래에 있는 동네의 사람들이 조그마한 등잔을 가지고 교회로 올라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여기저기에서 언덕 위로 올라오는 등불을 들고,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다고요. 그래서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의 등불이 모여서 그 산을 밝히는 그 언덕 위의 교회. 어느 날 그 교회에 종을 세웠고 사람들이 교대로 종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날이면은 등산을 왔던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릴까 봐 잃어버린 적도 있고, 날이 일찍 저물어서 너무 캄캄해서 길을 잃어버리는 등산객들, 때로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여전히 길을 찾고 있는 호모 비아토르, 인간이 죄인이니까 호모 페카토르, 죄인들이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들을 위하여 종을 친다고요. 그 교회 성도들이 가끔씩, 교대로, 그러면 그 종소리를 듣고 길을 다시 찾고, 그러면 그 종소리 때문에 힘을 얻는 사람들, 때로는 등불을 멀리서 보면서 찾아나가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세상에서. 한국에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는 어떤 아저씨 한 명이 내가 이제부터 100일 동안 새벽기도 나가겠다고, 그리고 새벽기도 나갈 때 새벽기도 종은 내가 치겠다고, 새벽기도 나가서 종을 치려면 새벽 3시에 일어나고 3시 반에 나가야 됩니다. 교회에 4시에 초종 쳐야 되고 4시 반에 재종을 2번씩 칩니다. 교회에서 종을. 여름에는 4시, 4시 반, 겨울에는 4시 반, 5시 이렇게 대부분. 이분이 결정하고 결심하고 종을 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서 강이 아니죠, 시내가도 건너고 다리도 건너고 그러면서 며칠이 아니죠, 계속 하는데 어느 날 비바람이 너무 와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만 넘어져서 못 갔습니다. 근데 넘어져 있는 그 순간에 분명히 자기 교회에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댕그랑 댕그랑 치는 거죠. 옛날 우리 시골은 압니다. 땡땡 이래 치면 누군가가 죽었다는 종소리고 외종이라고 하고, 땡그랑 이렇게 울리게 치면은 예배 종소리거든요. 근데 그런 예배 종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아니 누가 치지? 그래서 나중에 교회를 가서 목사님한테 또는 교인들한테 물어봐도 안 쳤다고. 아니 다 당신이 친 거 아니냐고. 우리는 전부 다 당신이 쳤는 줄 알았다고. 아무리 찾고 확인해도 없었습니다. 이분 혼자 생각을 했대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치시고, 아니면 천사를 보내서 치시고 올라가셨다고. 그래서 이분이 새벽에 나와서 때로는 내가 괜히 이야기했어, 이거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가끔은 원망도 하고 빨리 100일 빨리 지나가야지 라는 생각, 조급함도 있었는데 물론 기쁨도 감사함도 있었겠죠. 의무라도 순종하는 거는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간 이후로는 하나하나 거룩함이 있었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 대신 종을 치게 했었어? 천사가 만진 이 줄이야,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셨단 말이야?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걸 다 기뻐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종을 치는 게 더 기쁨으로 쳤다고. 그 교회, 복음이 있는 교회죠.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복음으로 훈련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리고 그 복음을
세상을 향하여 나누고 증언하는 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언제나 귀한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 바로 은혜의 복음, 회개로 통한 임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가득히 임하는 제단이 되게 하시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